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7월 6일 우리 영썸 랜선 큐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뒤에 보면 조금 바뀌었죠? 네, 여기 제 자리인데 제 뒤 자리에다가 조금 더 깔끔하게 조금 더 랜선 큐티를 한다라고 하는 취지를 여러분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블라인드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잘 따라오시고 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또 소망하고요. 기도할 테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6일 우리 랜선 큐티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삶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놓지 않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기뻤노라고 말씀 때문에 행복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7월 한 달 또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보니까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절씩 한 절씩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9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9조를 보면 베드로전서가 5장까지 구성되어져 있는데 서론이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격려인데 이 도입부적 격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론은 1장 13절부터 4장 19절까지 고난에 대한 바른 인식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고난은 참 힘들었던 것이지만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또 다른 해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부에 1장 13절부터 3장 12절까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어제 제가 설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나그네로서의 성도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부에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후반부 3장 13절부터 4장 19절까지는 고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난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다 끝나면 결론적으로 5장의 종결부적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구조입니다. 그럼 오늘 3장 13절, 14절 이야기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죠.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틀림없이 어려움이,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를 위한 것이라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기독교적 신앙이겠죠.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이겠죠. 또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 쉽게 이야기하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이야기할 수 있고 혹은 이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대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 근데 그 고난은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으로 인해서 요난 떨지 말라는 거죠.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기 복이라고 하는 건 세상적 복이 아닙니다. 절대로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마지막 결과론적으로 종말에 이루어지는 미래적인 복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살고 또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또 말씀 때문이라면 언젠간 돌아가 될 본향에 입성할 때 그리고 본향에 입성할 때 주어지는 큰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14절은 고난으로 인해 소동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5절이 대조를 이루어요. 14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소동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묻게 돼. 아마 주변 사람들이 물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그 주변 사람들이 묻게 되면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야, 어떻게 고난을 당하면서 기뻐할 수 있느냐? 아니, 고난당하면서 무슨 소망을 품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느냐? 그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주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대답을 할 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래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친절함, 부드러움,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난당하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고난당하면서 어떻게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소망이 대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친절하게, 부드럽게, 겸손한 마음으로 대답해야 된다.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만하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15절에 아폴로기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재판장에서 하는 공식적인 변호입니다. 그러니까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앙, 진리,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처럼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정확하게 불신자들에게 대답을 해 줘야 한다. 그러나 아주 조심스럽게 대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절을 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 악한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쁜 일을 했으니까 고난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선을 행하다가 원래의 결과는 축복과 형통과 기쁨이에요. 착한 일 했으니까 축복이 있어야 하고 형통한 삶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을 행하고 있는데 고난을 당한대요. 이건 원래 악한 사람들이 당하는 결과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건. 근데 성경은 이 고난을 선을 행하고 있는 자, 앞서 1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정의, 의라고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왜 낫냐? 그 고난은 고난이 끝이 아니다.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언젠가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어저께 이야기했듯이 하늘나라 갔을 때 그리고 본향에 들어갔을 때 하늘의 칭찬과 기쁨과 칭송이 이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은 끝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칭송과 칭찬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쓴 격려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는 실제 고난당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잘못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당시의 통념, 그 당시의 법, 그 당시의 개념, 그 당시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즉 세상적인 법을 따르지 않고 어디의 법을 따랐어요? 하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다 보니까 결과는 뭐예요? 기뻐야 되는데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것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굉장히 고난 가운데에 목숨을 잃게 돼요. 근데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잖아. 예수가 그냥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고 40일 동안 다시 계시다가 하늘 보좌에 오르십니다. 고난당하셨을 때에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해 주시는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고난과 부활,
또 하늘의 칭찬과 칭송이 기억하면서 이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라 라고 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겨져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당했던 고난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요.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이 끝나면 하늘에서 축복과 칭찬과 칭송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웃을 수 없는 이때에 웃을 일들이 곧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 기대감, 그것들을 가지고 이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한번 나눠봤고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화이팅! 라고 기도할 테고요. 또 하루를 마감하는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어서 참 피곤했을 텐데 고생했습니다. 평안한 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말씀 묵상하고 주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칭찬과 칭송과 또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청년이 있다고 한다면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업고 어깨 동무하고 함께 손붙잡고 걸어가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고 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존경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고요. 우리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